여러분, 우리는 대개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해지겠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유혹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게 된 일이 의외로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은요, 밖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집이, 교만이, 그리고 미움과 상처 등이요, 유혹을 부르고 또한 시험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부터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탄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귀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부터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거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미움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가 정한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분, 안지 얼마 안 되는 분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분들은요, 사실 나와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분들입니다.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사랑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고 더 나아가 미워하는 그런 관계도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정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미움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미움이 전도의 동력에 자꾸만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 상처가, 미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미움과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보면요, 그것은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나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며칠 내로 정리해서 외국으로,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유산의 내용 등을 보면요, 대부분이 땅입니다. 가축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비춰보면요, 선산을 팔아 넘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가업을 팔아치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외국에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결국에는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돼지까지 치게 됩니다. 돼지를 치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아버지께 지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탕자를 보자마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탕자 때문에, 속 썩이는 이 둘째 아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요, 탕자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수치와 또한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비유를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에게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에게는 오로지 집 나간 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속썩였지만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나에게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탕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중에 탕자의 형이니까 그 형은 맏아들 아닙니까? 그 맏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요, 가문의 대표가 되어야 할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형에게 동생의 일은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문의 대표가 될 자기의 명예와도 관련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형은 동생이 아버지께 받은 상속을 그 창녀들과 노름하면서 다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네방네 벌써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저 사람의 동생이 지금 이러하더라라고 그렇게 동생의 일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의 형은 동생 때문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요, 형은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뜬금없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글쎄 깜짝 놀랄 대답이 돌아옵니다. 바로 동생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형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노했다고 했습니다.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의 그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 죄를 놓고서, 잘못된 부정의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그런 분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형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푸는 것이 옳지가 않다,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의 형이 보인 태도는요,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아들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노는데 받은 것을 다 탕진해 놓고 나서는 어떻게 뻔뻔하게 집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도 그렇지요. 그런 동생을 그냥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혼내기는커녕 살찐 송아지로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형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봐도 어쩌면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형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분노하는 것, 이것을 전혀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노할 만하다 하더라도 주님은요,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상처와 분노는 미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움을 쫓아가지 주님을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교만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 같습니까? 그들 안에는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원수 로마는요,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데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또한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저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저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니까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분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처럼 상처와 미움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상처와 미움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와 미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미움과 상처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 미움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움과 상처를 극복해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이 제거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탕자의 형이 왔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요, 직접 나와서 들어가자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고 대들 수가 있습니까? 자신은 그동안 잘해왔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옳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요,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에게까지 대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리가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리도 없는 사람, 위치도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허세를 부리지 교만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맏아들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 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가 왔습니다. 동생은 세상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자리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이 맏아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맏아들의 의였고 맏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요, 탕자인 동생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 자리를 떠난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게 되면 그동안 자기 자리,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킨 나는 뭐가 됩니까? 이것은 공정합니까? 라고 맏아들은 지금 그것에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화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돼야지 라고 해서 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기관이 돼야지라고 해서 그냥 서기관 시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의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이다. 너가 율법에 정통하고 너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탕자처럼 너무나 쉽게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다들처럼 화가 난 거예요. 어쩜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과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내 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고 교회에서 내 자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자리를 주장하게 되는 순간, 그때 그 자리의 주인은요, 주님이 아닙니다. 자리를 주장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새 가족들이요,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사실 가장 먼저 보는 눈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리에 대한 눈치라고 합니다. 들어왔는데 어디 앉아야 되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보잖아요. 지금 앉으신 자리, 지난주도 앉지 않으셨습니까? 되게 보면 내가 앉는 자리에 앉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남이 와서 앉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긴 내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새 가족들은 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내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를 우리 주님처럼 내어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정착이 되고 비로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새 가족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내려가서 새 가족을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새 가족을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겸손이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다들의 교만은요, 결국에는 고집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탕자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아버지는 동생에게만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줄 때 각각 살림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각각 나눠주었다. 한마디로 마다들도 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대법에 의하면요, 마다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그런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주었어요. 사실 마다들에겐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다들은요, 자기는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마다들은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보다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리고요, 동생이 받은 것만을 보고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교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집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다 씻어버릴 때에 그때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대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모든 새가족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느끼고 그러므로 복음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열매는요, 지금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할 걸. 아무리 그래봐야 지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열매는 지금 최선을 다할 때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다들은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는 밤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잔치도 결국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나와서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는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태신자 전도운동을 가지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선물도 나눠주시고 축제에도 초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잔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